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오늘 우리가 전 문맥을 전체 읽다 보면은 여기에서 먼저 나중에 뭐 내용이 나오겠지만, 택함 받은 사람과 택함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분명히 분별해서 구분지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무리가 있었고, 그 무리 안으로 들어가면 500명, 500명에서 들어오면 120명, 120명에서 또 안으로 들어오면 70명, 70명에서 또 들어가면 12명, 12명에서 들어오면 3명, 3명에서 들어오면 1명 베드로, 이렇게 어떤 구분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가르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무리에게는 어떤 이 교회에 관련된 그 깊은 내용들은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특별히 12제자들에게는 항상 말씀을 전가한 이후에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이 12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특별히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아시고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또 무리들 듣는 이 무리들은 이 비유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정말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면, 또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정말 우리는 들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 할렐루야. 제가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참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성향이 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도 하고 막 깨달아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 근데 반대로 옆 사람이 딱 앉아 이야기하다가 그럼 나는 믿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 열이 받는 거야. 나는 힘쓰고 애쓰는데. 근데 이 믿어지는 것, 깨닫는 것들은 여러분 어떤 가정도 있겠지만 결론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자리에 항상 놓게 되고, 그 은혜들이 나에게 부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씨를 뿌리는 분은 누구면, 농부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씨는 말씀일 것이고, 밭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심령밭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는 문제가 없대죠. 씨는 어떤 말씀의 씨를 던졌을 때 이 말씀은 생명을 이야기하는데, 이 생명 씨를 던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농부가 기대하는 것들은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으로 수많은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어떤 밭은 열매가 나타나지만 어떤 밭은 열매가 나타나지 못하고 무너지고 또 뿌리가 말라버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씨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심령밭, 우리의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 거듭날 때 이 말씀도 그렇고 우리에게는 이 생명이 이미 부어졌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 생명들이 나타나는 것들은 내가 말씀 앞에서 내가 내 심령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액션을 취하냐에 따라서, 믿음으로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된 것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원한다. 내 영은 이미 완벽하게 됐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 진리가 나타나고 구원을, 육신을 계속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몸은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 속에 구원이 나타날 것이고, 이 구원은 영원 구원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단순한 영원 구원이 아니라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들. 그 축복들이 이미 줬는데, 죽을 때까지 이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은 뭡니까? 네 안에 준 그 생명을 계속 나타내는 거는 네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심령밭이 어떻게 됐는지 점검하시고, 그냥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정말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 되시기 좀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밭에 대해서 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네 가지 비유를 드리는데, 먼저 길가에 떨어진 이 씨앗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농부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렸는데 씨가 어디로 떨어졌다고요? 길가에 떨어졌는데 길가는 여는 평평하고 모든 사람이 밟고 이 굳어 있는 것인데 이 떨어지자마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 그대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성경에서 새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당시에 왕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경하는 왕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는 새들은 우리가 전원 문명의 내용 보면 마귀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농사를 해본지 모르겠지만 씨를 뿌리면 씨가 흙으로 묻혀지지 않으면 간혹 새들이 날라와서 그 씨들을 먹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사단이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아 버렸다. 사단이 지배를 받고 사단이 통제를 받는 그 사람들이 길가에 떨어진 밭을 비유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대해서 이 사단이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이 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예,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혼 구원도 되겠지만 또 구원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도록 이 사단이 그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지지 못하도록 사단이 와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빼앗아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그 순간에 이미 이긴 자지만은 영적인 전투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든 간에 우리에게 어떻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 것처럼 우리에게 육신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이 진리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길가는 여러분 소대에 말했죠. 예 없이 굳어 있고 단단합니다. 그래서 단단해서 씨앗이 어떻게 해요? 그 사이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길가밭에 살아 심령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굳은 목, 굳은 이마, 굳은 심령, 이스라엘 비유할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무너졌던 이유, 그들은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미 축복의 땅은 이미 다 예비적으로 세팅 다 되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책임도 아니었고 누구였습니까? 그들이 심령의 밭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그들은 자신만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자아가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대언하고 선포돼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왜요? 교만하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다하는데 자아가 가니까 내 주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육신적 그리스도는 있댔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명의 씨가 떨어져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축복들을 그들은 결단코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내가 낸다 하면서 자아가 강하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모든 것도 하나님보다 자기보다 더 높아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10년, 20년을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뚫지 못하면 결단코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들이 그를 통해서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생각하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처럼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그 말씀을 경청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 속에는 주보에 오타가 있나 없나 그리고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교회 시스템이 어떻나 저떻나 그런 데만 집중해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말씀은 듣지만 시장에서 마치 들려오는 소리처럼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심각한 말씀이 아니라 그를 소생케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허공을 치는 말씀처럼 들려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고 청년한달에 늘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뭐냐면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하나 들을 때 그 심령밭에서 어떻게 아멘하면서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 인생에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만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알고 이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함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삶 속에서 그렇게 안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내 자아가 강하니까. 그래서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8장 12절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았다. 마귀가 빼앗아 버리니까 기가 막힌 사람들이죠.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구약의 바로왕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주면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바로왕이 보여줬지만 성경에서 바로왕이 뭐랬어요? 그 마음이 강팍하여져 더 강팍해져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팍해 했던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은 그 말이 아니랬죠. 하나님이 그에게 그 마음을 넣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강팍하니까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 내용. 하나님 그에게 강팍한 마음을 넣었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자체의 심령이 강팍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해라고 두셨다는 거예요.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 없잖아요. 교만하면요 누가 말해도 귀가 안 들려져요. 여러분 겸손한 자들에게 지금 축복합니다. 겸손한 자의 은혜가 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내가 알아도 내가 저것들이 맞다 하더라도 어떨 때는 그 겸손 앞에 양보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요 스승들이 막 이야기하면요 하나님 아무리 내가 그렇게 맞다 하더라도 하나님 음성이 들리게 하더라도 그 멘토가 이야기하면 그 말씀하면 제가 양보합니다. 아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또 원하시더라고요. 네가 눈에 보이는 멘토의 말도 제대로 못 듣는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들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살아갈 때 그런 자에게 은혜가 더 부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그 축복들이 더 충만히 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신학, 그들의 생각, 그들의 종교를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다 다쳐서 아무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어떻게 해요? 전혀 그들의 심령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메시아이다, 참된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죠? 마가복음 3장 6절에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느라. 이것이 자기중심적으로 교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인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어떤 정답을 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증오하고 죽이려는 것들이 바로 이 길가밭에 이 강팍한 심령으로 사는. 그래서 교회 보면 그런 사람들 보면 다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근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숙한 자들이 많이 일어나기 전 축복합니다. 영적 어린아이가 있으면 매일마다 고린도 교회처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성숙함 성김이 아니라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렇게 싸움하다가 끝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들마다 매일 다툼하는 교회 있잖아요. 그 사실은 신앙생활 50년 60년 3대 4대째 아무리 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칭 뭐 명문가문에 하더라도 그렇게 다툼을 한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어린아이입니다. 어른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고 중풍병자 수많은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심령이 강팍하여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면서 의논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길가밭이고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이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씨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5절 6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에 뿌려진 씨앗 흙이 얇다 보니까 씨앗이 들어가면 돼요. 금방 흙을 뚫고 이렇게 어떤 열매는 그 씨앗이 뭐
깊지 않으니까 씨앗은 금방 이렇게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요?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요? 한란과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한란과 어려움이 오니까 다 말라서 죽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4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말씀을 드릴 때, 맞습니다. 옳습니다. 기쁘하고 즐거워하고 놀란 이들이 이름 하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으니까 잠깐 기뻐했다가 한란과 어려움이 어떻게 일어나면 다 버리고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근본 원인이 뭐라고요? 뿌리가 깊게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말라 비틀어져서 열매 맺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이 있습니다. 어떤 체험도 있고 어떤 경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름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뿌리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의 뿌리가 깊게 내려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한란과 박해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진리를 포기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원인은 뭐라고요?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의 뿌리에 깊게 내리시기 위해 축복합니다. 우리는 결론은 말씀의 뿌리,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시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젊을 때 청년들한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끊임없이 말씀에 대해서 의심해 보세요. 의심이라면 이게 틀렸다 이게 아니라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가 하면서 어떤 지적으로 막 이거 아니라 그런 걸 고민하면서 고민을 하되 좋은 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청년 때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말씀이 없어 도대체 이런 일이 가능한가? 신학을 하면서 정말 이게 천국이 있을 것인가? 제가 체험하고 하나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했는데 그 안 좋은 방향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 의심 마치 베레아 사람들처럼 어떻게 해요?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분별해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게 정말 진리인가? 끊임없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니까 이건 아주 분명히 100% 맞다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한다는 거죠. 좋은 쪽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고민을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어떻게 해요? 어정쩡하게 말씀이 어떤 혜택을 주면 그거 행복해 할렐루야 하다가 기뻐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낙심을 하죠. 그러니까 초신자들 잘 넘어지잖아요. 처음에 신앙생활 하다가 뭐 은혜를 처음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도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조금 어려움이 생기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도망가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떠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진리라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고 어정쩡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 수많은 제자들이 기적과 표적을 보고 저분이 메시아이다.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하는 속국에서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고 다윗의 왕을 다윗의 그 왕국을 다시 한번 회복할 그 막강한 왕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얻기 위해서 따라다녔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 지러 간다 하니까 나는 죽으러 왔다니까 거기에서 그 모든 수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유익을 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떠나면 그래서 6장 66절 이후에 쫙 읽어보면 예수님 제자들을 뭐랍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때 제자들은 그렇게 안 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뿌리가 없기에 한란 핍박 앞에서 무너졌던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잠시 감정적으로 말씀을 받아낸 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잠시가 아니라 뿌리가 깊게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 속에 내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 따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떤 한란과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였죠.
베드로가 모든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그들과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보다 열심당이었고 열심히 하였고 누구보다도 기도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막 하면서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서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일 가까이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죠. 예수님이 사랑해서도 맞겠지만 여러분 사랑해서 있지만 꼭 문제 일으킨 사람은 더 가까이 놔두잖아요. 예수님도 아신 거예요. 이거는 결핍도 있고 이거 그냥 두면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으니까 베드로를 특별히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만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총애를 받고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근데 그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가 좌의정이 되든 우의정이 되든 국방장관 한 자라는 그런 마음 아니면 그런 열심당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한번 이 권력 힘을 해가지고 이 로마를 한번 이기보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니까 계집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발 같은 마음은 어떻게 해요? 가진 사람들은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뿌리가 깊지 않게,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고 말씀 앞에 그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인생은 환난이 오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시험이 오고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 어려움이 올 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뿌리가 깊게 내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여전히 나의 목자식인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 말씀의 뿌리를 깊게 안 내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옳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끄신 조시하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믿지 않고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서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주님이 따라가며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딱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환난 때문에 주님을 버리고 원망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어느 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이 뭐냐면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안 믿기 때문에 뿌리가 깊게 안 내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자꾸 어떻게 그 상황 때문에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혹시 돌발 같은 이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기경을 하고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자, 비록 옥토에 씨앗이 떨어지지만 그 옥토 옆에서도 같이 뭐가 자라고 있다고요? 가시떨기가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떨기라는 것을 원문에 보니까 가시나무로 있습니다.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시나무는 엄청나게 빠르게 신속하게 자라는 나무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그 땅에 좋은 씨앗도 떨어졌지만 그 옆에도 뭐요? 가시나무의 씨앗도 떨어져서 함께 자라는 것이 문제란 거죠. 근본적인 것들은 뭐요? 그 좋은 땅에 가시나무가 자라서 어떻게 해요?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모내기 해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모내기를 해봤는데 여러분 모내기 하다 보면 그 나중에 모가 자라면서 그 옆에도 같이 자라는 게 뭡니까? 피가 자라는데 가을에 항상 여름 지나면은 피를 뽑아줘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벼하고 피하고 표시가 별로 안 나요. 그런데 이 피가 뭐냐면 말 그대로 이 벼가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그 옆에 붙어가지고 옆에서 나무에 그 땅에서 영양분은 빨아당겨가지고 어떨 때는 어떻게 그 옆에 벼가 마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몸에 암덩어리와 같은 그런 존재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이 피와 같이 마치 가시떨기와 같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못 맺도록 이렇게 막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부러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예.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도 어떻게 해요? 온전한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은 듣기는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하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속에 떨어질 때 나라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마다 더 의지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가득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 진리의 열매, 이 생명의 열매가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재물의 유혹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재물이 또 다 필요하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다면 사람인지라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요? 이 염려를 하고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보다도 이것들이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맡기를 했지만 이 진리의 말씀보다도 어떻게 해요? 내일에 대한 염려, 걱정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지만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염려한다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염려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어떤 그 분야 염려하는 것도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염려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염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들이 열매로 맺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주신 축복이 나타나기 원하는데 결론은 그것들이 열매 못 먹게 하는 건 누구예요? 내가 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를 했는데 내일은 너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일의 영역은 하나님께 달린 거지 우리에게 아닌 거예요. 오늘은 감사함으로 내가 주셨다면 감사함으로 촉함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이끌고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길로 이끄시지 아닐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이 자꾸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갈등하잖아요. 나는 자꾸 A로 가고 싶은데 하나는 자꾸 B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가면 B로 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맞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꾸 A로 가라는데 내가 볼 때는 A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세상의 그 어떤 수많은 어떤 뭐 축복들 눈에 보이는 그런 축복들이 너무나 내가 볼 때는 합리적으로 너무 좋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꾸 B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A에 익숙한 사람이 B로 가려면 웬만한 결단 아니고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 어떻게 해요? 이것들이 안 된 사람들은 당연히 A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들하고 자꾸 상담하고 주변 사람 상담해보면 기도를 시작할 때도 항상 벌써 이걸로 세팅을 다 해놓고 하나 이거 주세요 세팅 다 해놓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거 해라 합니다. 벌써 이미 마음을 아시고. 근데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래. 나 뭐 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저는 어떨 때는. 아니 본인이 지금 좋아가지고 벌써 기도를 이렇게 다 세팅을 해놨고 그래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러면 하나님은 백날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기 그 사람 수준을 알기 때문에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 해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여러분 진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미 세팅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어떤 것들 하나님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질문하는 거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기도하다 보면 깨닫게 하시고 또 어떨 때는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묵상을 통해서 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만약 어떤 것들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또 기도하면서 또 점검해요. 어떤 점검하냐면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정말 여기서 단순히 이것만을 얻기를 원하신가?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신가?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이 또 열리기를 원하시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항상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세상 욕심, 재리 이런 것들에 꽉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하시려도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말한 그 축복들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 가지 마음 것도 있지만 항상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20-30년 전에 일찍 와서 기도하시면서 그 마음이 성령님께 딱 집중할 수 있도록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 성령님께만 스탠바이 할 수 있도록 다 하는 마음들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게 준비되어서 있는 사람과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하는 사람하고는 부어진 은혜가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이 씨 뿌린 비유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씨는 문제가 아무 없다는 거. 문제는 하나님이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항상 어떻게 해요? 기대감으로 뿌리신다는 거 맞죠? 반드시 열매가 맺고 반드시 너희 삶에 그런 축복들이 나타나기 원해서 씨를 뿌리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심령밭이 항상 그런 잘못된 밭 때문에 그 열매들이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이런 대표적인 사람, 가시떡이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롯과 같은 사람입니다. 삼촌 아브라함과 본토 치자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을 갔을 때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부르셨지만 덤태기로 같이 축복된 사람과 따라가다 보니까 같이 그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셔서 삼촌과 나누어질 때 롯은 우리가 제가 설교했지만 자신이 좋은 대로 선택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러나 거기서 자신은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의 어떤 방식으로 해서 그는 거부가 되었고 또 재판관이 되었고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가장 최고의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돔 땅이 멸망할 때 가지 않으려고 그 자리에서 지체하고 있을 때 천사가 어떻게 해요? 그를 잡고 성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끌고 갑니다. 안 가려고 했습니다. 왜요? 육신의 것들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비록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아내와 그 딸들에게는 믿음의 유산도 전혀 남기지도 못했고 또 어떻게 해요? 그 세상 재리와 세상 것들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도록 그 삶을 막아버린 거예요. 결론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소금기둥이 됐고 딸들은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이상한 것만 배우고자 아버지를 술 먹이 가지고 그렇게 음란한 동침을 해버리고 나중에 소알이라는 그곳에서 나중에 그 동굴에서 평생 그렇게 살다가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지만 세상의 유혹 속에서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의 삶에 온전한 열매들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이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 가시떨기에 좋은 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것을 뽑아주세요. 하나님 제거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들 죄를 짓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계속 죄를 짓면 반복적으로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반복적이다 돌아서 또 그 죄 짓고 있죠. 맞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평생 여러분들 그 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끝나면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그 좋으신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할렐루야. 그 사랑의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고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그 축복들이 무엇인지 묵상하면 안 좋은 것들은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더 좋은 것들을 보면은 안 좋은 거 끊어지죠. 더 좋은 가치를 깨닫게 되면 안 좋은 거 끊어진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것을 바라봐야 돼. 더 좋은 걸 바라는 거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잘못된 거 그것만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저도 어릴 때 몰랐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릴 때 막 춤추러 다니는 거 좋아하죠. 저 아버지 천국 가서 또 날라요. 아버지 춤추러 다니는 거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 음란한 짓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여자들은 춤추는 거 좋고 그러니까 돌아 노래 부르는 게 좋고 술은 아예 안 마셨어요. 술 담배는 신기할 정도로. 그래 춤추고 하는 게 너무 좋으신 거예요. 신나고. 예? 그러니까 제가 집에 오면은 여자분들하고 같이 춤추고 있는 것도 보니까 제 어릴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제 마음 미움이 가득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죽어도 우리 아버지처럼 안 될 겁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제가 아버지의 잘못된 것을 기도하고 묵상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아버지 같은 거 똑같은 걸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하고 있죠. 제가 춤추러 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안 좋았던 그 혈기들 그 그대로 닮아 있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 가르쳐 줬다면 제가 그렇게 기도 안 했을 건데 내가 사랑으로 축복을 하고 내가 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주님 나는 아버지처럼 안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저렇게 살기는 싫습니다. 늘 그걸 묵상하고 있어요. 그거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 여러분 안에 분명히 가시떨기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게 해달라고 그것도 필요 없는 기도는 아니 필요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그 좋으신 하나님 묵상하시고 하늘의 그 축복들 그 은혜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은혜들을 계속 묵상하고 나가면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끊어지고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 위에 더 큰 은혜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일들은 자연스럽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철학적인 깨달음, 윤리적인 그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전진하시기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예. 어떤 땅이기에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이죠. 여기서는 100배만 제한된 게 아니라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들의 특징을. 첫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 두 번째는 말씀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 세 번째는 환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끝까지 그 말씀은 옳으시다는 걸 믿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유명한 신학자 에페브루스는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착한 마음이란 고귀한 마음을 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적으로 말씀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뭐요?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다. 저는 이 말씀에 이 주석에 저는 동의합니다.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온전하게 헌신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착하고 그 예수님은 그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뭔가를 맡겼을 때 열매 맺기를 원하여 하나님 그렇게 하지만 그 열매를 가지고 네가 맞네 틀리네 우리는 결과물로 자꾸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주어진 이 사명을 네가 말씀 앞에서 끝까지 어떻게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갔는가 안 살아갔는가 그걸 보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않고 자꾸만 열매에만 집중하는 내가 이 열매를 못 맺는데 연말만 되면 어떤 교사들은 내가 열매 못 맺는데 어떡하지? 이게 왜 세상의 방식이 너무 찌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서 내가 왜 이렇게 못해? 그러니까 기도도 많이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송합니다. 자꾸만 그런 식으로 나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를 5분 하든 10분 하든 간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고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란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기도를 적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혼낼 거야. 내가 헌금을 적게 했으니까 내가 헌신을 적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혼낼 거야. 자꾸만 그런 식으로 자꾸만 가니까 문제가 더 커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말씀이 주어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간단한 진리죠.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무슨 토론합니까? 아멘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그러하시면 아멘.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토달 것 없이 그냥 여러분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100% 믿어지고 이 말씀이 그러면 그러한 걸 믿어지는 것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의심을 하고 똑같이 말씀 떨어지면 의심하고 저기 맞나 틀리나 강박해가지고 저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살아가지만 어떤 부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씀이 아멘. 그리고 그 다음 뭐요?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 그리고 농부의 심정으로 말했죠. 어떻게 해요? 행하는 사람 뭡니까?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믿기 때문에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인내함으로 나가는 거죠. 왜요? 어떤 사람이 인내하지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어떻게 인내할 수 있죠? 그 가을에 열매를 맺을 기대하는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농사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은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말씀이 이루어지겠는가? 봐라.
안 된다. 그렇게 해서 포기해버리고 하니까 그 삶 속에 열매들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한 것처럼 이 네 가지의 이 심령의 밭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당연히 이 좋은 밭, 30배, 60배, 100배 더 그 이상의 그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에디오피아 내시죠.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렇게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 에디오피아에서 이스라엘까지 그렇게 몇 달 동안 왔단 말이죠. 그리고 얘기하고 낙심을 하고 저 멀찍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이방인 뜰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그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집사를 통해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에게 정말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에티오피아가 정말 국교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 밭이 좀 왜요? 에티오피아 내시 정도 되면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 정도 그 모든 그 뭡니까 돈을 재정부 정도 장관이니까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 당시 에티오피아가 최고의 나라 중에 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함으로 머리를 숙이고 또 나아갈 때 그를 통해 그가 구원을 이루게 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네,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의 신앙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을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너무나 주님 앞에 감격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때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 삶에 혹시 돌박 같은 기경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더 그것을 점검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런 결단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보다도 내가 앞선 것들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교만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 염려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막 내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주님보다 앞서 나가는 그런 수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거 다 돌밭입니다. 돌밭.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들이 열매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너의 삶 속에 축복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딱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말 한마디를 합니다. 뭐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이 이야기 잘 안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서 이 진리를 취하고 나아가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열매들이 나타나기 원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심령밭이 잘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그 즉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 속에 제한 없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더 충만히 나타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